샤우팅할 말씀은 4절입니다. 4절. 이해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하 10장 4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해하노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에 하누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에 하누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무엘하 10장 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돌려보내는 미련함에서 벗어나라. 은혜를 돌려보내는 미련함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지혜다. 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은혜를 아는 것이 지혜다. 네. 세상을 살다 보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은혜를 잘 알고 기억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네. 내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고 있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은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복된 인생이죠. 그래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관계가 무너지고요. 의심이 생기고 결국에는 스스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도 그걸 꼭 기억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베풀어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선한 마음을 암몬 왕 하눈이 오해하면서 은혜를 전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전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사람이 은혜를 나에게 다시 줄 거라는 생각을 일단 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 사람도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마음 갖다 보면 여러분 자식한테 늘 배반당하잖아요. 내가 자식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쟤네들은 왜 이렇게 모를까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잖아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베풀었으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언제든지 갚아주시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어도. 예.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었다면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 내가 진짜 은혜를 그 사람한테 받았다면 반드시 그 은혜는 갚으세요. 예. 내가 돌려줄 수 있는 그 시점이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분에게 제가 은혜를 꼭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죠.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전쟁, 나중에 이제 내일 본문인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우리는 이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고 은혜를 아는 지혜와 은혜를 거절하는 미련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요. 은혜를 모르는 미련함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서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마음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단강 건너 동쪽에 있는 암몬 왕 나하스가 죽어요. 나하스가 죽게 되자 다윗은 그의 아들 하눈에게, 그러니까 나하스의 아들이 하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얼마나 슬퍼할까. 슬퍼하는 마음에 위로를 해주려고 조문 사절단을 하눈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장례가 났으니까 조문한 거예요. 조문하러 가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여기 2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스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여기서 내는 다윗이죠. 다윗에게 베푼 은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다윗이 나하스한테 받은 은총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추측하건대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다윗이 막 도망자 신세였잖아요. 광야를 헤매서 막 도망당할 때 글쎄 뭐 나하스가 뭐 밥이나 한 끼를 해줬든지 하여튼 뭐 도움을 줬든지 그런 관계였든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축하 사절단을 보냈든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축하하려고 뭐 사절단을 보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다윗이 은혜에 보답하려고 나하스가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해서 그 아들에게 조문객을 보낸 거예요. 자, 어쨌든 다윗이 기본 태도는 뭐예요, 지금? 좋은 거죠. 귀한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왕이 된 후에 받은 은혜를 다시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귀한 마음이죠. 여러분 가끔 뉴스 이런 데 보면은 어떤 국밥집이야. 꼭 보면 제가 보면 국밥집이야.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인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식사를 하고 계산하고 갔는데 그 사람이 먹던 자리에 두만 봉투가 하나 있는 거야. 이거 뭐지 하고 딱 안에 열어봤더니 그냥 돈이 이렇게 한 묶음이 있고 거기에 편지가 적혀 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런 거야. 내가 진짜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젊었을 때. 근데 여기에서 와서 돈을 낼 수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돈이 없다고 얘기했더니 그 집 사장님이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야. 지금 이 식당의 아버지가 그냥 가라고 괜찮다고 살다 보면 돈이 없어서 그렇게 배고픈 날도 있다고 그러면서 그 돈을 안 받고 그냥 보낸 거야. 근데 그게 너무나 마음속에 가슴이 남고 고마워서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그 사장님은 돌아가셨고 아들이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갚기 위해서 그냥 두툼한 돈 봉투를 거기다 놓고 편지를 그렇게 써서 지난날 제가 당신 아버지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 갚으려고 왔다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 들어본 적 있죠?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 은혜를 갚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다윗도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이렇게 칭찬해 줬든지 아직 생명을 살려줬든지 그런 은혜를 갚으려고.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면서 관계가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다윗은 선한 의도로 온 거죠.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받은 사랑을 당연히 여기면서 여기지 않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다윗은 그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다른 은혜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잘 갚으셔야 돼요. 네. 그것이 전도예요. 그게 뭔가 작은 도움을 받더라도 그것을 놓고 꼭 기도해주고 내가 갚을 수 없으면 손 붙잡고 꼭 기도해주고 그리고 만약 갚을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갚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선교고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냥 입 탁 휘고 말이에요. 은혜도 모르고 갚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또 전도의 문을 막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워낙 이제 큰 교회니까 속장 인도자 교육을 제주도로 가요. 교육을 3박 4일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시즌이었는데 아니 그 가는 시즌에 저는 이제 교구 목사니까 인도자들 이끌고 가야 되는데 저희 교구에 바로 전날 장례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장 인도자들이 보면 한 100여 명 되니까 이분들은 이제 제가 이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뭐 세미나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교구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거기를 가야지 장례식장 가면 어떡하냐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례를 당한 그 집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신앙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유 신앙이 없는 가정이니까 에이 장례 안 치러줘도 돼. 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자기 남편이 신앙이 없는 걸 아니까 저한테 장례를 이렇게 치러달라고 강하게 어필도 못해. 그런 상황이야.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뭐가 필요할까? 저 가정에.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너가 해야 될 일이지. 거기 세미나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가라 해서 그 장례를요, 하루, 이제 3박 4일이니까 이틀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장례를 3일장을 잘 치러드렸어요. 그분은요, 그걸 평생 잊지 못해요. 김영진 목사님이 자기 남편 장례를 그렇게 치러줬다는 거를 평생 잊지 못해요. 지금도 연락이 와요. 지금도 선물을 보내고. 그게 은혜래요, 은혜. 한번 장례를 못 치를 뻔 했는데, 자기 남편에 대한, 같은 경우는 남편이 신앙도 없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치르려고 그랬었는데, 목사님이 세미나도 안 가고, 제주도 놀러도 안 가고, 자기 장례를 치러줬다는 것이 평생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갚아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어떤 은혜도 수준이 있어요. 은혜도 수준이. 잘 보시고,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보면은 은혜를 잘 기억했다 베푸는 사람이에요. 9장에서도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잘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한테 자기가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봐주는 거죠. 은혜를 잘 갚는 사람.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도움을 기억하고 감사와 사랑으로 갚아가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람의 도움 늘 기억하면서 은혜를 잘 갚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은혜를 모르는 미련함에서 벗어나려면 왜곡된 마음이 치유되어야 돼요. 자, 지금 그러니까 한운의 신하들은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어떻게 하냐면 의심해요. 여러분 좋은 의도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의심한다니까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꼭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뭔가 이렇게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려고 선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꼭 그걸 채트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 전도해가지고 교회 와서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데 꼭 옆에서 에이 아니야 가봤자 소용없어. 그러면서 잘 준비해 놓은 거를 이렇게 채트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변에 꼭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선한 의도, 선의죠. 선의를 악의로 해석하는 거죠. 아주 참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를 뭔가 이렇게 나쁜 의도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문객이 졸지에 뭐가 됐어요? 정탐꾼이 된 거죠, 이게. 조문객이 뭐가 됐다고요? 정탐꾼이 된 거예요. 그 정탐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한운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조문객으로 온 다윗의 신하들을 수염을 깎아버리고 옷을 잘라서 큰 수치를 남겨서 보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샤우팅 말씀으로 정한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여러분 이거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당시에 남성의 수염은 이건 남성의 아주 권위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수염을 잘랐다는 거는 남성의 인생을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잘한 걸 잘라버린. 게다가 중동볼기는 뭐냐면 남성의 아랫도리를 다 드러낸 거예요. 중동볼기까지 잘랐다는 얘기는 옷에 아랫도리가 다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위아래로 완전히 수치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리면 되잖아요. 수염을 잘랐으면 여기 이렇게만 가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위아래로 완전히 수치를 줘서 다 아주
남성의 모든 걸 다 끝장내서 보낸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수치를 주냔 말이죠. 그냥 보내도 되는 걸. 아니 받기 싫으면, 사절단을 받기 싫으면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수치를 줘서 보내냔 말이에요. 여기서 주는 제가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면 그 은혜를 들고 온 사람은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뭐라도 작은 거라도 나에게 선의를 베푸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내 자녀들이든지 아이들이든지 아니면 정말 연약한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이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해서 그 고마운 마음을 선의로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에이, 결국 이거밖에 안 돼. 이거야. 하면서 그거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면 그게 여러분 나중에 그게 다 큰 죄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5절 읽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리라 하니라. 다윗은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수치를 당해서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 성에 머물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수치를 덮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사람의 수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아유, 이거밖에 모른다고, 저밖에 모른다고. 여러분, 모를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지. 교회 안에서 자기가 그것만 안다고 모르는 사람 수치 주거나 그렇게 면박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부하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왜곡되면 여러분 선한 의도마저도 악하게 보이게 되는데 다윗은 그 상처받은 그 영혼들의 상태를 이렇게 감춰주고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준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은혜를 받아들이지만 불신은요 받은 은혜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거절하는 인생 되지 마세요. 작은 거라도 비교하고 평가하지 말고 있는 것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절단을 정탐꾼으로 오해했다니.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사람들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거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은혜를 모르는 미련함에서 벗어나려면 신속한 회개가 필요해요. 자, 한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홉 사람,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자, 여러분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거기 한번 밑줄을 치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미안한 짓을 한 거를 알았다는 얘기죠. 다윗은 조문객을 보냈는데 정탐꾼인 줄 알고 그들의 수염도 자르고 중동볼기까지 잘라서 위아래에 그냥 수치심을 잔뜩 안겨가지고 보낸 게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거를 알았단 거죠. 그러면 여러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회개로 하고 가서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저 같으면 진짜 무지해서 몰랐으면 다윗에게 가서 진짜 내가 몰랐다고 정탐꾼인지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미안하다고 오해하면서 사과하면 될 일인데 오히려 아람 군대를 고용해서 다윗과 뭐는 하냐면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아니라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오해와 교만이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갈등이 되고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우는 평화를 얻을 기회를 스스로
전쟁으로 바꿔버린 거죠. 자, 그래서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옥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톱과 마아 사람들을 따로 들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야지 강팍하면은요, 이렇게 결국에는 부러져서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에는 이제 다윗이 명령하잖아요. 요압과 아비새에게 명령해서 암몬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강팍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강팍한 인생 하나 있죠. 애굽의 바로왕. 10번이나 기회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10번이나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강팍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홍해에 수장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팍하시면 안 돼요.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고 또 은혜를 잘 갚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잘못을 인정하고 은혜 앞에 겸손히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더 큰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투표하실 거죠? 네. 은혜를 아는 사람을 투표하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을.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 말만 잘하고 말이죠. 그냥 서로 복수하고 헐뜯는 그런 사람 말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정말 좋은 정치인들이 세워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사랑과 은총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이 새벽의 용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미련한 한운처럼 의심과 교만으로 은혜를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처와 갈등이 있는 곳마다 화해와 용서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될까요? 이 지역을 섬겨야 될까요? 화해와 용서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은혜의 존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